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까지입니다. 수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수불론은 해상 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춰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갓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갓지파의 땅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로잡은 먹이에 팔과 머리를 찢는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단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납달리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받은 납달리야. 너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나무로 가득히 찬다. 쇠와 노수로 만든 문빗장으로 너희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발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스라엘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강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보을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들을 축복함으로써 모든 소임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있는 힘껏 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표현했던 모세. 모세는 한 지파 한 지파 그들의 특성을 존중했고요. 각각의 특성에 맞게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잘 알고 있었고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개별적 주체로서 각각을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또한 우리 개개인으로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아세요. 내가 누구이신지 아시고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온 우주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맞는 것이 아닐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식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를 점점 알아가고 또 서로에게 스며드는 것.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교회 형태, 규모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줄 안다라고 하는 것. 식구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교회 규모가요, 대형화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야 교회가 커도 감당이 되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규모가 좋은 것 같고요. 조금씩 성장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어제 이제 축복을 했던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들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명령을 또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는지 등등에 대해서 간추려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26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의 핵심은 이것일 것 같아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 이 선언, 이와 같은 부름.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향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 하나님이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요 그 복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또한 나눌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본분이고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특별히 7절에서 모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죽음은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즉 무리바 샘물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어쩌면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땅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신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속된 말로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고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서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또 알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모세에게 좋은 일일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이제 사람들을 관찰해 봤을 때 혼자서 뭔가를 다 이뤘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들, 교회 목사뿐만이 아니라 세상 기업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교만해지더라고요. 본인은 설령 그러고 싶지 않아도요 주변에서 또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게다가 욕심 생기죠. 이런 이유로 사람이요 점점 순수성을 잃어가고 변질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인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요 그런 것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모세를 아름답게 퇴장시켜 주신 거죠. 박수 칠 때 떠나도록 배려해 주시고 모세의 뒷모습을 지켜주신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정복까지 혼자서 다 잃어버리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려 볼 때 충분히 이와 같은 식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사랑의 주님, 배려가 깊으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이하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아름답게 인계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서술로서 신명기의 모든 서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명기의 나눔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느끼셨어요? 아마 이제 각자 다른 교훈과 생각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뭐가 됐든 중심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요, 부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나온 성숙함을 이룸으로써요,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희들 참으로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복을 알고 누리고 또 나누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 나온 성숙함을 드러내고 빛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 행하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